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이 생각 하나 잘못해서 인생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내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생각이 멈추지 않고 막 굴러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그 잘못된 생각 붙들고 망하죠.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넘겨주십시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죠.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낳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요, 이 생각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하죠. 다윗처럼 동굴에 숨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별을 보며 경배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 근데 내가 아직 육의 체질이 강한 사람, 그러면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은 별로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오로지 먹고 사는 거, 오로지 우리 가정 평안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가 돌아보고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항상 정신이 늘 산만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나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조절이 안 돼. 이 생각이 멈추지 않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지나치게 생각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은요, 사람이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문제에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게 몰두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고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고, 내가 상처 한 가지를 생각했어. 그러면 이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그냥 사소한 거 하나가 점점 퍼져가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 부모가 어땠고, 이 생각이 나를 육신의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생각을 까고 생각이 생각을 까가지고 머리가 꽉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 우리 인간의 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뇌가 편하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생각한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계속 빨려 들어가게 돼가지고 내 영혼육이 피폐해지죠.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죠. 결국은 이 생각이 나를 옥죄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막 옥죄. 결국 거기에서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경 읽어야지. 성경 보고 싶지 않아요. 생각에 잡혀가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혼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성은요 간단해요. 생각을 어느 부분에 하느냐에 여러분의 영성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죠. 우리 두 번째는요, 생각이 많아지면은 각종 스트레스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사울 왕이 생각이 꽉 찼어요. 저 다윗 왕을 죽여야 되는데 시기 미움 질투가 이 생각이 막 꽉 차니까 굉장히 번뇌하며 괴로워하면서 그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엄청 역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울왕이 막 생각, 그게 막 꼬리를 물고 이 생각을 뭐 해야 된다? 끊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세워주었던 믿음의 왕 사울도 이 생각 끊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한번 하면 또 생각이 까이고 생각이 커져가지고 이거 막 함몰되는 거야. 땅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잡념이 내 머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요, 이거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통이 생겨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육체와 정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이 생각하는 데다 다 쏟아버리니까 이 뇌라고 하는 이 구조가 에너지를 굉장히 소비합니다. 30%, 어떤 사람은 70%도 뇌에서 소비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뜨거워. 머리가 뜨거워. 그리고 머리가 아파. 소화가 잘 안 돼. 뒷목과 어깨가 자꾸 결려. 생각이 많으니까 이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생활하면서 쏟아야 되는데 생각으로 다 쏟아버리니까 항상 피곤해. 뭐 일을 안 해도 피곤해. 항상 탈진하고 있어요, 사람이. 탈진해서 뭐 할 힘이 없어. 생각이 많으니까 잠을 잘 못 자죠. 그러니까 늦게 잠을 자.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 그러면 식사를 또 제때 못 해. 그러니까 뭐 또 얼굴에서는 막 피부 트러블이 생겨.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람은 감정이 이렇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장염, 만성 장염, 위궤암에 걸리고요. 이 생각이 너무 깊게 빠지는 사람은 자살도 합니다. 우울증에도 깊이 걸리고요. 참 이게 생각이 무서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생각 무시해버려. 잊어버려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 충고가 안 들립니다. 계속 이게 생각에 빨려 들어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만 개운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할렐루야. 생각만 그냥 편안하면 행복할 것 같아. 뭐 부자라고 생각 안 할까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엄청 생각이 많아요. 그 많은 돈들 금으로 투자해야 되나, 부동산으로 투자해야 되나, 주식으로 투자해야 되나, 또 투자했는데 또 손실 나면 또 막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돈이 없는 대로 또 스트레스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생각이 많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생각이 많고 거지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는요, 중병이에요, 중병. 그거는 아주 내 몸과 신앙생활에 굉장한 마이너스,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 생각은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중독에 빠져요.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에 그냥 빨려 들어가, 중독에 들어가듯이. 보통 어떤 사람이 생각이 많냐? 직감,
뭐가 딱 직감이 떠오르고, 이런 직감이 자꾸 떠오르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그냥 그 직감 안 떠오르고 그냥 있는 대로 부딪히면 살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직감을 갖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생각이 막 떠오르죠. 완벽주의적인 기질 생각이 많고, 내성적인 기질이 생각이 많고. 자,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니까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냥. 근데 그 전문가들이 다 달라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경제가 나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안 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정보에 대해서 해석이 천차만별이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가 띵 해가지고 과부하 걸리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엄청난 이 생각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 2번, 육신의 생각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명심하시고, 생각이 우리가 보통 육의 생각에 많이 괴로워하니까 좀 암기하셔서 이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가 조절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오늘 말씀 붙잡읍시다. 자, 생각이 막 복잡해요. 막 감정이 힘들어져요. 이럴 때 바로 영의 생각 할 수 있어요? 막 걱정, 근심, 우울함, 외로움, 두려움, 막 욕심, 온갖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데 나 예수님 생각할게요. 짠! 예수님 생각이 되나요? 안 되죠.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지나요? 성경 읽기 싫죠. 영의 생각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안 가줘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요. 이 생각을 처리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바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이 두 사이를 여러분이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돼요.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컨트롤하면은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읽어보세요. 노란 글씨 시작. 네,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해야 하게. 이거 제가 많이 해보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마음을 경영하는 거, 말씀으로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결국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순종이 되잖아요. 많이 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는데, 자, 혼을 타일러줘야 돼요. 이 혼은, 그러니까 혼은 생각인데요. 생각이 두 종류죠. 타락한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타락한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혼은요, 게을러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막 감정대로 막 느끼는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 내 안에 있는 내 이 생각과 감정은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혼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생각, 감정, 의지에서 뭐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의지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의지가 생각과 감정한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잠잠해, 잠잠해. 그러면 내 감정이 막 하고 싶은데 의지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90, 80, 70, 60
딱딱 줄어듭니다. 내가 막 잔뜩 화가 났어. 막 한바탕 쏟아버리고 싶어. 그때 의지에게 조금만 참아. 1분만 참아. 그러고 있으면 1분 지나면 이 감정이 80, 70, 60 이게 49로 딱 떨어지고 51의 의지가 내가 딱 주인이 되면은 감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의지를 가지고 타일러서 이게 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 생각과 감정할 때 너 왜 그런 뜰라데가 없는 생각에 빨리 영의 생각에 이게 바로 안 돼요. 왜? 본성이 타락해서 금방 안 바뀌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는 집사님께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삶에서 지금 자동차 보험료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는데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이 주님 함께 하십니다. 말이 안 들려요. 이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확 움직여 주겠지만 성령의 임재가 안 나타나면은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가지라고. 그러다 그 집사님은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뭐가 삐끗삐끗 거리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혼과 감정이 막 주인 돼가지고 이게 그러지 마 해도 통제가 안 돼요. 그때는 혼을 어떻게 된다? 타일러 해야 된다. 타일러. 자, 어린아이한테 막 화가 나는데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이 어린아이도 막 자존심이 있고 자기 기분이 있으면 막 해요. 근데 그거를 부드럽게 타일러 주는 거야. 타일러. 얘야, 그러면은 엄마가 너무 심장이 뛰어. 네가 그러면 엄마가 너무 이게 힘들어져. 좀 잠잠해. 이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끌어가 줘야 되는 건데 거기서 막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둘이 탁 불씨가 팍 튀는. 지금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한테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분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분내면 거기서 팍 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드럽게 해서 이거 혼을 타일러 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타일러 줘야 되는 거예요. 타일러 줘야 돼. 이제 시험 한번 해봅시다. 오늘 주일날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가기 싫어. 팬데믹도 왔고 막 바이러스 걸릴까 걱정도 되고 그러면 이 혼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 혼한테 정신 못 차리냐? 교회 가야지. 그럼 혼이 많이 말을 들어먹나요? 안 들어먹죠? 혼한테 타일러 주는 거야. 혼아, 너 교회 가려면은 힘들고 두렵지?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교회 가면은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타일러 주는 거야. 자, 목사님이 하루에 3장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 구약 2장, 신약 1장 성경 읽기가 싫어. 그냥 일어나자마자 유튜브가 보고 싶어. 탁 일어나자마자 유튜브가 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보고 있어. 의지로 감정을 컨트롤해 주는 거야. 그래도 성경 읽자. 그래도 성경 읽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맡기자.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홈이 점점 작아집니다. 내 마음에서 51%의 은혜가 예수가 딱 나오면은 그래야 성경 읽어야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규칙을 세워놨어요. 나 운동을 해. 운동. 근데 몸도 찌뿌둥하고 날씨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지금 내 이 감정과 이 혼은 맨날 편안하고 게으르고 제멋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는 거 싫어해. 근데 내 혼에다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의지가. 그래도 운동을 하면은 네가 나중에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아주 이렇게 편안해지고 몸이 좋아져. 조금씩 해보자. 그러면 이 혼이 말을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중독에 지금 내가 빠지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독에 빠지면 안 돼. 그거 절제해야 돼. 그거 조절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혼을 타려는데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혼에게 이렇게 타일러 보세요. 그러면 이 혼이 점점 말을 들어먹어요. 왜? 여러분의 이 생각과 감정도요. 목이 타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요. 인격이에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의 혼의 이 감정과 이 생각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몇 개의 마음이 있다고요? 두 마음이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 두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은 다 인격이고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둠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도 인격이 있어요. 이 귀신들도 다 귀신의 신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인격적으로 이걸 반응을 해줘야 돼.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 혼과 내 감정은요, 주님 떠나서 멋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때 어떻게 돼? 혼을 타일러야 돼.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겸손해. 주님 바라봐. 그러면 이 혼이 점점 말을 듣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은 안 못 박혔어.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혼을 타일러줘야 돼요. 혼아, 너는 죽었어. 네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야. 할렐루야. 혼아, 네가 교만하게 움직이지 마. 하나님이 주인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러면 저도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듣고 오면은 막 귀가 얇아가지고 쏙 빠져버려요. 이 속에서 혼의 감정과 의지가 빨리 뭘 하고 싶어져. 그때 뭐 해야 됐어야 돼요? 혼아, 가만히 있어. 안 돼. 너는 죽었어. 여러분, 안 돼라고 많이 하세요. 안 돼. 그럼 아침 일어나는데 막 성경 보기 싫어져. 안 돼. 아침 일어나는데 막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안 돼. 그래서 혼을 타일러주고 주님께 가자. 그러면 이 혼이 말을 듣습니다. 나는 죽었어, 혼아. 나는 죽었어. 안 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자, 이렇게 타일러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혼이 막 지금 화가 많이 났어. 근데 혼한테 말해. 혼아, 너 참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럴 수도 있다. 저렇게 사람 보라보면은 지금 화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럴 수 있어. 그래도 화내면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져. 이렇게 타일러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미움이 많이 올라와. 사람 바라보면 미울 수 있어. 그렇지만 미워하면 안 돼.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영적인 살인죄와 같은 거야. 오늘 하루에 삶이 막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그때 주님께 주님, 혼아, 너 게으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다 이해해. 그렇지만 안 돼. 우리 주님을 섬기자. 주님을 소망을 갖자. 이렇게 혼을 타일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네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결국은 뭐냐면 혼을 길들여 주는 거예요. 혼을 뭐 한다? 길들여 주는 거야. 나의 나쁜 생각과 나의 나쁜 감정을
길을 잘 들여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 생각, 감정은 내가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훈련을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막 아버지만 보면 믿고 막 열받았었어요. 막 상을 엎어버릴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아버지가 뭐 돈을 벌어왔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부시고 알코올 중독에 막 손은 덜덜 떠시고 우리 어머니 장애인인데 어머니 막 힘들게 하시고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러다가 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우리 가족 다 지옥 가겠구나. 혼과 감정을 조절해야지. 이걸 길들여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볼 때 미운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막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 있었어. 지금 39년생이시니까 82세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일제시대 때 고생하고 못 먹고 못 배우고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옛날에 어렵게 살았어. 내 생각과 감정을 막 길들여 주는 거야. 호나 이해해. 아버지가 그런 걸 이해해. 그리고 딱 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요 달라 보여요. 그 이마에 그 주름 잡힌 거나 그 나이 드신 모습 속에서 그분의 그럼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또 나한테 잘못해 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거 해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생각이 나. 그러면 점점 내 혼이 길들어져 가지고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낳고 제가 그 뒤로 지금 10몇 년 됐는데 아버지한테 짜증 한 번 안 냈습니다.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혼을 길들이는 거예요. 나 아침에 일어나는데 맨날 우울해. 나는 외로워.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길들여줘야 돼요. 너는 우울하지 않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네 마음 안에 계셔. 저 해달 별들이 다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너를 사랑해주는 거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은요 영양분이 뿌려지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걸 뿌려주면 막 부정적인 방향으로 막 자라죠. 근데 내가 좋은 걸 뿌리면은 좋은 방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볼 때 굉장히 미워. 그래도요 예수 안에서요 저 사람 좋은 면을 보려고 해보세요. 남편의 좋은 면, 아내의 좋은 면, 내 자식들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이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유, 내가 지금 못 나가지고 지금 다른 애들은 벌써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뭐 하는데 우리 자식은 말이야, 다른 애들은 뭐 이거 TV도 출연해가지고 돈도 벌던데 노래도 못 부르고 별 생각이 막 이 생각이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우리 가정을 막 괴롭혀. 그때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의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혼을 길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한 게 있어요. 또 이뻐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쁘게 대해주면은 그 자녀도 나한테 이쁘게 대해주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사람이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요. 자존감이 회복되면 사람이 자신감이 붙고요. 자신감이 붙으면 삶에 열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게 대해줘야 자존감이 붙고 자신감이 생기지. 내가 좋게 안 대해주면은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그래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우울해. 나는 외로워. 나는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왜? 자꾸 부정적으로 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이 혼을 길들여 주셔야 돼요.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글로 가면 죽어. 글로 가면은 예수님이 함께 안 해. 자꾸 이거를 길들여 주게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편하죠. 어디 가서든요 아주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도 교만하고 막 자존심 세서 뭐 누구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따지고 들어야 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이 혈기가 많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많았나 어쨌나는 모르겠 그 버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구부한테 들어가가지고 야구부하고 제가 그 버스 뒤에 창문을 열어놓고요 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구부 담 넘어가가지고 군대 들어가서는 막 해병대랑 막 싸우려고 하고
힘도 없고 운동도 못하는 놈이 그냥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해해라, 사랑해라, 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막 훈련을 하니까 전도사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부 그 총무 보고 대표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나와가지고는 그 발가락 끼는 그 샌들 있죠? 그것이 그 짝짝 껌 씹으면 나와가지고는 껌을 딱 빼가지고 나한테 딱 줘요. 그리고서는요 갖고 있으래요. 기도한다고. 난 옆에 전도사는 옆에 있고 제가 화가 날까 안 날까?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 하도 이 혼의 훈련을 시켜 나가지고 그리고 다시 가져가라 주고 쓰다듬어 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나중에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애들하고 관계가 다 좋았어요. 가면 보듬어 주고 가면 격려해 주고 그러니까 학생부가 잘 됐었습니다. 결국은요, 내가 혼을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게 나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 상처 많아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하지 말고, 이 혼을 길들이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목동으로서 집도 없이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당신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집이 없어도 막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고 같은 집에 살아도요 사서론과 하나에 막 매여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지고요. 자, 혼을 길들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2번 넘겨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을 주님께 연결시켜라. 아멘. 이제 혼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됐어. 막 생각의 굴레가 이제 끊어졌어. 딱 계속 어둠의 생각의 끈을 내가 잘랐어. 그러면 그 끈을 어디다 붙여야 되죠? 예수님께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막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구정물에 이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잘랐어. 그러면 이 시냇물을 어디로 흘러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힘들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혼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붙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50% 여러분 50%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100% 다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자유의지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면 자유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로봇처럼 움직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도 나와 뭐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께 기도해라. 믿으십니까? 5대5지요. 10대 0은 없는 거예요. 주님도 힘드니까 막 혼이 막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십자가 지려고 오셨지만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혼을 어떻게 하죠 지금? 처리하는 거죠. 내게서 옮겨달라고 막 하면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흔들렸지만 이 마음을 어디로 붙였어요? 하나님께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요 주님께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말씀으로 딱 붙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이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 같았으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이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야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산 세월이 몇 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왕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저 금령이 폐지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법이 제정되게 해주세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칠 건데 아직 뭐죠? 혼이 컨트롤이 안 돼. 이 혼이 막 자기가 막 울고 막 불고 막 이거 다 해. 근데 다니엘은요, 혼이 딱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도 자비들의 집에 들어가서는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맡기는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 생사화복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왕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혼이 주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여 여기서 나 죽으면 어떡해요. 저 사자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주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혼이 막 감정이 막 팍팍팍 올라가고 있으면 이 혼이 맡길 수 있나요? 원망불평 안 하면 다행이요. 그러면 맨날 기도가 똑같아. 맨날 기도가 항상 그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혼을 아까 얘기했듯이 잘 처리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맡기면은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혼에 잡히고 있으면은요, 스트레스 받지, 막 감정은 끓지, 몸은 막 힘들어지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해지고 내 삶만 힘들어지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혼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봤자 그 끝은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어둠의 영들만 역사하는 거예요. 혼아 안 돼 가만히 있어 끌어서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결국이요, 여러분,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맡겨버렸을 때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혼이 자극되면 못 맡겨요. 그 길들이게 한 다음에 딱 맡겨보십시오. 그럼 맡겨지면은 영의 감동이 와요. 평안함과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혼이 딱 죽어버리고 주님께 딱 맡기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깨달아요.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래야 돼요. 뭐까지 맡기냐? 여러분의 단점도 다 맡기는 거예요. 단점까지. 부족한 점까지.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프랑스 수도사로서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보통 새로운 일을 맡으면 당황하고 불안하고 실수하는데 근데 이분은 담담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이 새로운 일을 맡으면 힘들 텐데 왜 이렇게 담담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했으면 보통 같은 사람은 막 실수하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잡해지고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남 탓을 하고 막 괴로워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줘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요.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해요.
실수하는 것도 아시죠? 아버지 저 부족해요. 저 실수가 많고 부족한 거 많으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실수하는 것도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로렌스 형제는요, 아버지께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 완벽하게 일 처리 다 해. 그러지 않아요. 주의 정도요, 훈련받고 연단받아도요, 말에 실수가 있고, 뭐, 생활에 실수가 있고, 또한 어두명들한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완벽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는 애를 써도,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고, 일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생각하다 보면 뭐 빠진 게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실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 연약함까지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신다 믿고서 전진해야지. 이거 맡기는 훈련 안 되면 계속 이 생각이 왔다 갔다 어떻게 이러다가 답이 안 나와 머리만 띵하고 스트레스 받고, 맡겼어도 나중에요 뭔가 결과가 나오면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약함도 다 다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 마음이 편해요.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실수 많이 합니다. 많이 넘어져요. 그래도 어린아이는 뭐 하죠? 부모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실수했어. 아빠 나 이거 못했어. 이렇게 맡기면 아빠가 막 화냅니까?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계시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면 실수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되지 막 그것들다 막 자기감 갖고 괴로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실수 있고 단점 연약한 것도요 자꾸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에 부족해요. 이런 거에 단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데 그냥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오늘 완벽하게 살았어요. 나 기도 열심히 했고요. 나 말씀대로 아주 잘 살았고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야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어? 내가 너 완벽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살라고 그랬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되라고 그랬지 나 너 바리새인 만든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맡겨버리고 실수까지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함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거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내 혼을 막 길들여가지고 주님께 맡겼잖아요. 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굴러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서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별별 혼의 생각이 다 굴러가죠. 막 개밥은 줬나, 가스레인지는 껐나, 문은 잠그고 왔나, 너무 늦어지면은 밤에 어두울 때 어떻게 가나 막 별 생각이 들어요. 그때요 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야 되죠. 하나님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지금 하나님 만들어 왔으니까 하나님께 가자. 그리고 혼을 딱 이끌어. 그리고 이제 기도가 딱 들어갈 때 주님께 막 맡기는 거야. 주님 이 문제도 막 맡기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가 되냐면 돌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맡겼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선포하는 거야. 네. 불안과 걱정이 든다. 예수 안에서 나는 평안하고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래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나오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돼요.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는데 막 검사에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지금 내 혼이 영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답답하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혼의 이 찌꺼기들이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찌꺼기를 쫙 빼주는 거야. 그러면 나갈 때요, 입꼬리가 쫙 올라가가지고 막 기쁨으로 가는 거야. 교회에 와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어둠으로 눌렸던 내가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했더니 내 이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육의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요, 주님은 그거 원하죠. 너 나를 믿느냐? 너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너 나를 바라보느냐? 우리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다 해보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요, 감사해 보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 보세요.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해 보세요. 그것이 솔로몬의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환경은 안 바뀌었어. 그렇지만요, 내가 바뀌면 환경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은요, 환경은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남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절대 남 안 바뀝니다.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바뀌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주어져도요, 내가 안 바뀌면요, 행복한 줄은 몰라요. 결국은 문제는 내가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7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 가운데 이제는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충만한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나가는, 그래서 그냥 이길 동 말동이 아니라 충만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빌빌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정도까지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혼을 길들이고 주님께 맡겨버리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 주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 네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 주리라.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는요, 다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그래도 맡긴다고 되니 네가 생각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물론 방법을 쫓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요, 이 마음만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6절 이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합시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까? 사랑의 주님,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제 이 마음의 경영 잘 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 이 생각의 영성입니다.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감정과 생각과 판단으로 충동지실 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마음에 늘 평강이 유지되고 주님의 임재가 유지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어둠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다 분별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경영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의 평강과 임재가 넘쳐나는 우리 삶,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가면서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마음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체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어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모한다고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며 직장과 사업장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주셔서 환난 가운데도 든든하게 서는 복된 가정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고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혼을 잘 길들여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 주님 그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레마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